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100%로 이제 짜여진 구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죠.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 어떤 선행, 우리 어떤 가계력,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든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로, 아니면 교회에 정말 가까운 곳에 산다든지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다든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하이델베르크 후반부에서 나누었던 사도신경이었죠.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의 생략의 반복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계속 사실은 반복되는 구도예요. 이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지금도 그 고백들을 함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100%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로 시작된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루셨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 주신 거죠. 우리의 단 1%라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해낼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1%를 우리가 어떻게 또 고민하면서 애쓰고 쌓아왔겠지만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우리였죠.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100%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들의 구원의 모든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닦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닦아 놓으셨는데, 두 번째 인간 100%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복음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야 하고요.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입에 떠먹여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던져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모든 것을 매듭지을 하나님 100%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주 역사하셔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생동력 있게 일으키시사 우리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느껴야 할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보고도 못 본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겠죠. 네, 우리가 본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만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100%가 맞는데, 그러면 인간의 역할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인간 100%도 사실 또 맞는 표현이에요. 저희가 애씀과 그 수고로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100%이 구도를 앞으로 살아가시면 잘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62문부터 64문까지 드디어 저희 1권이 오늘부로 끝납니다. 이제 반이 왔는데요. 한번 62문, 63문 오늘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공로도 없다고 말합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라는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움,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이라는 수준은요, 완전 무결의 수준이에요. 단 1%의 단 작은 부분에서의 결함도 없이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로움인 거예요. 의로워 보이는 모습, 아니면 조금 의로운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체 단 한 부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완벽하게 의로웠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죄를 타고났잖아요. 지금 쭉 함께 나누어 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씻어낼 수 없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한 걸음들은 죄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을 씻지 않고 아무리 예쁘고 멋진 옷을 치장한다 한들 우리들 몸에서는, 우리들에게서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몸을 씻어야 되는데 그 몸이 절대 씻겨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이 묻은 때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냄새는 계속해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뭐를 덮어 씌우든지 절대 우리는 남들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냄새나는 몸으로 어디를 돌아다닐 수도 없겠지요. 이 상태가 바로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이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크린에서 표현된 대로 완전한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선할 수 없다가 62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3문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분명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상도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이 선한 양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은 그럼 틀린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때의 복은요, 이때에 우리들이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는 복은 복이 아니며 우리가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일들인데 우리가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가 그걸 선행이라고 부를 수 없나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그 우리들의 이 선해 보이는 삶, 선행, 우리들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그 순간, 그 이전에 그 선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봐주시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정말 선한 게 나와서 우리가 선한 걸 완벽한 의로움을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행일 수 있는 이유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깨끗하게 봐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마음에서까지 우리들의 마음에서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그 모든 게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부분도 선할 수 없는데 그 불완전한 가운데에 우리들의 진심을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죄 안 지어보려는 그 마음,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들의 그 시간과 그 간절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이쁘게 봐주셔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공로가 뭔가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겠죠. 내가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면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잖아요. 그건 보상이 맞죠. 공로가 맞을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받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그 모든 것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뭐 물건을 찍어내는데 만약에 이 텀블러를 찍어낸다고 하는데 계속 찌그러져서 찍어내는 사람한테 누가 월급을 주겠습니까? 월급 안 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다 찌그러진 텀블러, 물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고 이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시니 그것은 공로가 아닌 거예요. 보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받는 복은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작은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예, 저희 기독교는요, 기복, 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신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서 마침내 신이 감동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더 복이 필요 없겠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더 복이 더할 나위 없는 그 은혜들로 우리 삶은 이미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삶까지 헤아려 주십니다. 삶의 모든 필요까지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또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우리의 구하는 것대로 넉넉한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채워 주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에게 닿아 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단 한순간도 우리들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주십니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보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받고 있는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받을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가리켜 절대 공로라 말할 수 없는 것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4문인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어요. 64문의 내용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그 교만한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당신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더 선행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교만하게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죄인인데 어떡해, 내가 죄 짓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해봤자 선할 수 없잖아, 내가 뭘 한들 뭐가 나아지겠어? 나는 선한 거 만들어낼 수 없는데 내가 굳이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내가 힘이 나지 않겠어? 그래야 내가 힘써서 그 일을 하지 않겠어? 라는 무례한 질문들도 던져질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먼저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잖아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닦아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서 주셨어요. 이 세상 살면서 누릴 그 무언가를 주시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빛나는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로라고 치더라도 우리에겐 이미 그 공로가, 그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선불 받았어요. 그러니까 후불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미 받은 그 값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됨이 맞다라는 거죠.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지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도 우리는 우리 삶에 마땅한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옳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조금 근본적인 질문 앞에 사실 저는 구원의 영역은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저는 모르겠다라고 답할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절대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의로워지거나 우리들의 행함에 어떤 효력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서 나누었듯이 우리들의 그 어떤 행함도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오늘도 죄를 지을 것이며 내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열매가 흐려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지요.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우리들의 잘못이 잘못인 줄 알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토로하고 그 비참한 이 삶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겐 이러한 생동력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한 예화를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넌크리스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이 생겨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 거듭남의 감동으로서 한 주를 시작했어요. 한 주를 시작했는데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잘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 삶을 잘 지켜냈는데 한 수요일쯤부터 이 과거에 그 죄악된 삶을 일삼았던 그 행위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조금 양보했다면 목요일은 또 터무니없이 무너지게 되고 금요일은 전혀 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의 삶과는 상관없는 완벽한 넌크리스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왕창 마시고 이제 펑펑 울면서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방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거듭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 삶이 왜 이럽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께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게 당신이 그 울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이것이 바로 당신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물론 선한 행실로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맞죠? 궁극적으로는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야 함이 맞고요, 우리 삶에 그 선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함이 맞으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삶에 대한 나의 이 비참함에 대한 나의 죄성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죄인임이 가슴 아프냐 가슴 아프지 않느냐가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주님께서는 분명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열매의 근원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열매로만 놓고 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제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열매와 같아 보일 수는 있으나 결코 그것은 우리의 떳떳한 열매라고 할 수 없는 모양들로 우리들의 삶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언젠가는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죄 짓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끝내 계속 반복된다면, 더 악함으로 치닫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점점 더 편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의심해 봐야겠죠. 근본적으로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64문에 대한 답은 그거였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 선한 행실이 없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악을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가 64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이것은 뭐 경고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삶을 향해서 또 한편에 위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 반응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귀결되는 이 구도가 하이델베르크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도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는 씨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씨름 가운데에 그 너머에서 그 상처받은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가 완벽하게 씻었을 때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그대로 내 앞에 나와, 괜찮아, 몇 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널 끌어안아 줄게라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손 꼽는 인생보다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통계상으로도 죄 덜 짓는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죄에 얼매여서 죄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런 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죄와 멀어진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도가 하이델베르크에 전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이 구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1권이 끝났어요. 1권이 끝나고 2권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잠시 조금 이거 사실 이게 너무 딱딱한 내용들이고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이어서 특정한 기간 동안을 잠깐 유예하려고 해요. 그래서 1권 책 있으시잖아요. 댁에서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읽어주시면서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연말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내년부터는 아직 그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가 다시 또 시작이 되잖아요. 내년에 그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 그 개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함께 좀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이거는 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쉬는 게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잘 얘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가진 것 없으며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의 인생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진리의 참빛을 비춰주시사 그 은혜 보는 것까지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눈에 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나 그것조차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참으로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 생각하면서 그 감격함으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